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 각양 심령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힐링을 위해서 산으로 들러 많이들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회복, 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힐링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본과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페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로마서 8장을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 8장은 그 보석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집약, 진리의 집약이 되어 있는 말씀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두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때로 시험이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며 낙심에 빠지기도 하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생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면서 영육으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 어두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그러한 죄의 문제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죄로 인하여 침체의 깊음 속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었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좀 나를 이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죄의 유혹과 또 어려움에 휩쓸려 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참 잘 알아요. 그래서 좌절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계속하여 우리를 정죄합니다. 봐라, 너의 모습이 이런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니?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 같지 않니?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어요. 너의 가증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계속하여 정죄합니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죄책감과 연약함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이런 사단의 계속되는 참소와 정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마귀의 계속된 공격과 정죄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마귀의 계속된 공격과 참소 앞에, 정죄 앞에 우리의 대답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정죄하다라는 말은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계속해서 단정하는 거예요. 법률 용어로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받아야 할 형벌이 있다,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죄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사람들은 정죄함이 해결되지 않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묶여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에 도움을 받아도 본질적인 이 정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시작에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시점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이제 정죄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정죄함은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진 죄의 흔적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깨끗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죄인됨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때로는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아이고, 너 지난주에 그렇게 대답했지? 그런데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네 모습을 봐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자꾸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도 때로는 같이 흔들려요.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남겨둔 죄책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혀요. 나만 알 것 같은 은밀한 죄의 무게가 나의 삶에 꽈리를 틀고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자꾸 나의 마음 한곁에서 이 죄의 죄책감들이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의 사죄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의 선포와 사죄의 은혜를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느낌과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와 사죄의 선포는 나의 생각과 감정, 상황과 환경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함의 은혜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감정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죄사함에 근거를 두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일 뿐입니다. 말씀의 선포일 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정죄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아니요,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환경과 느낌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나 사단이, 환경이, 나의 마음의 느낌들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우리를 참소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습니다.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잘 안 외워지면 새기십시오.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세요. 둘째로,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냐? 자유입니다. 해방함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죄의 억누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버리셨어요. 완전하게 덮어버리셨어요. 보이지도 않게 깨끗하게 덮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을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 능력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크십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버리셨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저보다 키가 커요. 힘도 저보다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무엇을 빼앗아 숨기려고 해도 결국 제가 뺏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아이에게 뭔가를 장난치려고 빼앗아 가지고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제 것을 자꾸 뺏어 가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잡은 거를. 만약에 손수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손수건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거를 빼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안 돼요. 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 있은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2023년도를 기준으로 약 34,07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탈북하시고 난 이후에 모 기관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조사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져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오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탈북자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언제 얻으셨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언제인지 분명히 잘 모르겠대요. 하나원에서 정착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강사들이 또한 직원들이 그때부터 자기들을 향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원 수료 후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분들은
탈북 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더 이상 북한 정권의 그 법과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심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악랄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정치를 하고 있던 그 북한 정권이지만 더 이상 이제는 탈북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짓밟아 버리시고 완전히 주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또 생각났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들을 설교 시간에 가끔 부르죠.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찬양을 열심히 불러주세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찬양들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좀 같이 배우세요. 그래서 아이들 돌볼 때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찬양을 불러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 특별히 미취학 아이들 흰 도화지와 같잖아요. 그 흰 도화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찬양으로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아니에요. 흰 도화지와 같은 그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찬양을 저에게 불러주셨고 저도 그 안에서 함께 불렀기에 그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빠, 엄마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들,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대광교회 부르고 있는 찬양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함께 불러주세요. 할머니들 애들 돌볼 때 아이 나 그런 거 몰라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함께 율동도 하시고 그러면 10년 건강해지실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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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설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참 해방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더 이상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정령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8절에는 그 결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육체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자유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아픔과 상처투성이일 뿐입니다. 죄에 굴복하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더욱더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요, 육체의 일과 정반대의 일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인격적인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이기보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기보다 자기 중심, 자아 실현. 그러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정욕과 파괴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은요, 어떤 대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대상을 보고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에 대한 어원들은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어원을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름이라는 단어가 나 자신이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 나다운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아름답다, 나다운 것이 아름답다. 좋으신가요? 이 시대는 이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나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시대는 감동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나다운 거다. 그런데요, 모든 인생들은 나다울 때 완전한 만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다운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만족을 계속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은요, 나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채워가면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 자신을 보도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나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다운 거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다워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 안 된다고요? 어렵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능력을 통하여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신 그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붙으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본질적인 죄의 본성과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고소할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하여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담대하십시오. 육체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안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죄의식에 눌리지 마세요. 죄책감으로 시험 들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풍성한 삶, 은혜의 풍성, 기쁨의 풍성, 감사의 풍성,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